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AS를 받아야 하죠. 제품에 문제가 안 생기면 좋지만 고장나거나 오작동이 나면 수리 점검을 받아야죠. 요즘에는 웬만한 전자제품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 돌봐야 하고 자립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의무교육도 받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마음 힘들 때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는 인생이 모두 AS를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교만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물이 바다를 덮듯이 2000년이라는 역사를 지나왔죠. 2000년 동안 교회가 조용하게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리와 다툼과 분열을 거듭했고 복음을 훼손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회는 다시 추스리고 복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시 AS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나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은 그리스도교를 향한 하나님의 AS와 같아, 애프터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독일의 사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교회의 잘못에 대한 95개의 조항을 게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곳곳에서 은혜와 진리에 메말라 있던 신앙인들이 개혁의 바람과 물결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어난 종교개혁도 503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바람과 물결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땅에 와서는 아주 들불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번져갔는데 이제는 그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듯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종교학자 오건남 교수는 우리 종교를 구분할 때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와 뿌리 깊은 나무의 차이처럼 같은 종교, 같은 신앙이라고 해도 이 표층의 상태냐 심층의 상태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착한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에 선물을 넣어준다 이렇게 믿죠. 우리 모두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양말에 선물을 넣는 것은 산타가 아니라 부모님이 넣어주시는 거구나 알고서 산타 이야기는 가족들과 선물을 나눈다는 뜻이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도 동생들에게 또
또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더 커서는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층에서 시작해서 심층으로 들어가는 신앙이죠. 오강남 교수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의 차이를 5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표층 종교는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나 심층 종교는 자기를 부정하고 참된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지만 심층 종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셋째로 표층은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지 못하는 시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층은 하나님은 바깥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네 번째로 표층 종교는 하나님을 저 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참 자기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끝으로 5번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참 자기를 찾는 일은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헤아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나무들의 그 뿌리를 보면 어떨까요?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무의 뿌리도 표층에서 시작해서 심층으로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란 무엇이냐? 종교개혁도 힘들어도 이 신앙의 뿌리를 표층에서 심층으로 깊이 내려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아직 표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층으로 계속 내려가야 한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깊은 심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이자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죠. 이들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성공의 사다리 위쪽에 자리한 사람들이며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굳어진 인습과 전통에 맞서는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없는 것을 새롭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뭔가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찾아가서 시험해 봅니다. 자기들에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이익을 주는지 위험한 인물인지를 살핍니다. 바로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의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냅니다. 3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5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정중하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저는요, 이 사람이 큰 계명을 묻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여기 율법에 대한 그들의 기본 이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계명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큰 것 작은 것 비교하기 참 좋아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앞에 괄호하고 더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무엇이 큰 계명인지 안다고 하는 그들의 우월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는요, 자기만의 특권 의식에 젖어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묻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율법을 안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우월의식에 젖어 있으니 참 안타깝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선민이 되었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낮춰보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실천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학문이든 기술이든 안다는 것으로 비교해서 우월의식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먼저 세례받았다, 내 신앙의 연륜이 이 정도다 하면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누구보다 위에 있는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아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계명은 언제 생겼나요? 계명은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어졌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묶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이 계명이죠.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위와 아래로 나누고요,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든 일반 사회 어떤 일이든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는요, 라틴어로 렐레가레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그러네요. 렐레가레. 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묶다, 다시 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비틀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 평화와 화합이 아닌 분리와 분열을 말한다면 그건 바른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복음을 말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참신앙 아닙니다. 계명은 나는 나, 너는 너, 조각난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 끊어지지 말자. 끊어져도 다시 묶자 하는 말씀이 계명입니다. 그렇게 계명은 칼이 아니에요. 가위가 아니에요. 다시 묶는 줄이어야 합니다. 사이 존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이 존재. 시간, 공간, 인간, 이 말에 한자로 사이 간자가 있습니다. 사이 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문자에 그 아래에 입구가 있습니다. 해일이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른 것과의 사이가 바탕을 이룹니다. 관계라는 한자도 보니까요, 좀 획수가 무지 많아요. 근데 그 뜻을 보면 무지 간단해요. 관자는 문문자에 실사가 있어요. 개는요, 사람 인변에 한일자와 또 실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뭐예요? 인생은 닫힌 문을 열고 묶는 거예요. 실 하나로 묶는 겁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비끌어내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서로를 함께 묶는 거예요. 무엇으로 묶은 것일까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묶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묶는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끊어질 것입니다. 고영원 님이 작곡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부를 때는 막 그냥 뭔가 좀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울컥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묶은 줄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묶이셨기에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까? 우리를 한 교회에 묶어놓은 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줄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묶는 줄은 삼겹줄이에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삼겹줄로 단단히 매인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말 듣지 똑똑한 사람 말 듣지 않는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좋은 사람 말 듣지 똑똑한 사람 말 잘 안 듣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성적이기보다 정서적으로 편한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상은 쿨헤드가 아니라 웜하트다. 쿨헤드가 뭐예요? 차가운 이성. 웜하트는 따뜻한 감성을 말하죠.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문과 사상은 지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냉철한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언제 시작되냐면 깨달을 때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실제의 변화는 언제 되냐? 가슴이 울려야 변합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다 보면 나든지 상대든지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은 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가슴에 손을 얹으라는 것일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보면 머리와 손으로 하는 일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아유,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운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은 나든 누구든 뿌듯해요. 좋아요. 여운이 오래가고 함께한 사람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이 너무 가지수가 많아요. 600가지가 넘어요. 정확히 613가지인가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놓칩니다. 첫째, 둘째라고 했는데 이건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오해가 없도록 둘째로 그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돼. 나는 이웃 사랑은 그래도 할 만한데 하나님은 어려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99%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두 쏟아붓고 남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는요,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적당한 거리를 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늘 가까이 여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인데 정확합니까? 정확한가요? 그런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각각 너의를 붙이셨어요.
너희를 붙여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내 이웃. 이 너희와 나이가 없으면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상관이 없어요. 예, 사랑하긴 사랑한데 지금 나의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가깝냐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내가 실제 거리가 가깝게 여겨지지 않는데 마음, 목숨, 뜻을 다하는 사랑, 이게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상관없는 이웃을 자신처럼 가깝게 사랑하게 될까요? 이 너의 나이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을 끌어당겨서 비끄러매는 줄과도 같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설명할 때 누구도 자기 혼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외모, 나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설명할 수 있어도 고향, 가족, 친구, 직장 말하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설명이 돼요. 제가 저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명환입니다. 이게 단가요? 저는 강저신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 가족은 아내로 누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설명이 돼요.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들과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묶으면 좋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데 이왕이면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단단히 묶으면 좋을까요? 사랑으로 묶일 수밖에 없죠. 네. 우리를 묶은 이 사랑의 줄이 풀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수시로 그 매듭을 확인해 가야 합니다. 너의, 나의라고 할 때는 빠진 말이 있어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소중한, 참된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과 이웃들이 소중한 나의 이웃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는 이 사랑의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참되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웃이 소중한 나의 이웃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무한 아멘, 무한 반복해서 아멘, 예,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야죠. 아멘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쪽에서는 글쎄요. 좀 생각해보고요. 사랑하는데 누구는 좀 그래요. 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항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요, 사랑하기에 반작용으로 있는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네, 자아도취, 자기 중심주의를 바랍니다. 이 나르시시즘은요, 자기만 바라보고 바깥은 안 봐. 기승전결, 결론은 항상 자기예요. 네, 나예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 그러겠다고 하지만 막상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 중심에서 멀어져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 사랑하라는 명령에 잠깐요. 아직입니다. 하며 머뭇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사랑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웃 사랑하기는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웃은 아무나 나의 자 붙이다 했어요. 어떻습니까? 홍순가님은 자아도취적인 자기 모습에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기는 바위의 무게보다 더합니다. 무지하고 날렵한 내 행동에 숨이 멈춰집니다. 정신의학자 스카펙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촉수는 민감하고 날카로워서 늘 시시때때로 잘라내야만 한다. 마치 손톱 같고 발톱 같듯이. 우리 자라는 머리
때마다 잘라줘야 하듯이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촉수를 그렇게 잘라줘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기심이라는 박이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나의 나르시시즘의 촉수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기심의 바위를 깨뜨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르시시즘의 촉수를 잘라내야 합니다. 왜 십자가 앞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어요. 이기심에 눌려서서 이 십자가를 거부하셨어요. 하기 싫으셨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나 결국 자신의 날카로운 자아의 촉수를 잘라내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이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나르시시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층에서 심층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아도취에 머물러 있고 심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표층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목이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이게 아니라 나뿐인 놈들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여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뭐 재미없나요? 천국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환경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푸른 초장이 있고요. 똑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산의 진비 가득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대요. 네. 천국에는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지옥에는 나뿐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분명하게 갈리는 때가 이때입니다. 밥 먹을 때. 식사 때가 되어 사람들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팔이 닿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음식 식사를 하는 숟가락과 젓가락, 이 수저의 길이가 석자씩 된답니다. 석자, 90cm죠. 식당 역시 천국과 지옥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긴 수저로 음식을 잡을 수는 있어도 이 누구도 자기 입으로 넣지 못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 어떤 아이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탁 던져서 입으로 받아 먹으면 되죠.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 지옥의 나뿐인 사람들은 음식을 헤쳐놓기만 할 뿐 아무도 먹지 못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들은 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배부르게 상대를 먹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옥은 계속 지옥이고 천국은 계속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옥을 만든 게 아니다. 너희들 중 나뿐인 녀석들이 지옥이 되게 한 것이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나뿐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세상은요 자아도취로 우월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종교는 관계를 묻기보다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 세상을 갈라놓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정말 예수를 믿는 거야? 복음이 무엇인지 저들이 아는 거야? 물음표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하신 이 명령에 순명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자기중심주의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의 연륜과 봉사와 경력과 목회자다 누구다 직분이 있어도 이 핵심을 모르면 큰 신앙에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또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심층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다일 때 사랑이 됩니다. 명사가 아니라 서술어 동사예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여요 보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보일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야 그제서야 사랑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말들 중에 저는 화가 마르크 샤갈이 한 말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어떤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사랑은 중력을 거스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월의식과 나르시시즘의 중력을 거슬러 사랑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온통 사랑의 색으로 칠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이 표층인지 심층인지 살펴봅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울감에 젖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께 꼭 이끌어 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노래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자아도취의 촉수는 날카롭고 이기심의 바위는 무겁습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촉수를 잘라주시고 이기심의 바위는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색으로 온통 물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